우리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주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압니다. 우리는 주변을 압니다.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쉬는 숨과 들이쉬는 숨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것을 들이쉬는 숨이나 나가는 숨이라고 지적할 수 없을 때 거기에 침묵의 순간이 있습니다. 호흡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나갈 때는 다이나믹합니다. 들어올 때 역시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나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을 때 거기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그대는 자신의 중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의 결합 지점이 그대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들어온 숨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그대의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심에 가 닿습니다. 나가는 숨 역시 그대의 중심에서 나갑니다. 따라서 도교나 선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중심은 머리에 있지 않고 아랫배에 있다. 호흡은 단전으로 내려가서 그대의 중심을 건드린 다음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호흡은 그대의 중심과 몸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대는 자신의 몸을 압니다. 하지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호흡은 본래 중심에까지 갔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경우 호흡은 중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항상 뭔가 불안하여 허영심에 들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을 보십시오. 아이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호흡이 나가면 배가 들어갑니다. 호흡하는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배만 움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행복해하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화를 낼 때는 100%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의 분노는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대가 완전히 분노할 때 그 분노는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전체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100% 분노할 수 없고 따라서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그대는 부분적이며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추합니다. 부분적인 것은 언제나 추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사랑조차 추할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도 그대는 사랑 자체가 되지 못하고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계산하는 한 결코 그대는 전체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대가 사랑을 할 때 거울을 통해 그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헐떡거리는 추한 짐승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랑 속에서조차 추한가? 그대의 사랑 역시 또 하나의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뿐 그대 자신을 전체적으로 내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노 속에서조차 전체가 됩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의 분노는 과거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노할 뿐입니다. 그는 그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가 그대의 중심에 있을 때 그대는 전체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무슨 행동을 하건 그것은 전체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분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에서 벗어날 때 그대의 모든 행동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체를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대가 분열할 때 추함이 생겨납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 호흡이 얕아졌는가? 이제 우리의 호흡은 결코 단전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흡은 몸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흡은 겨우 가슴에 가 닿고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결코 저 중심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대는 이 중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이르는 순간 그대는 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기계장치가 호흡이 부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호흡한다면 그대는 그 속에서 전체가 되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무제한적인 개방을, 타인을 향한 이 무한한 열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연인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열어젖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는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깊게 호흡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중심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깊이 숨쉬지 못합니다. 호흡이 중심에 이르면 그대의 행동은 전체가 되어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자신의 전체적인 상태를 두려워하는 만큼 그대는 깊게 호흡하지 못합니다. 최대한의 호흡이 아니라 최소한의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대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소한으로 호흡하면서 사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목숨만 연명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호흡할 때 비로소 삶은 활기에 넘칩니다. 그러나 사회의 관습은 그런 그대를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남편으로 아내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삶이 흘러넘칠 때 사랑 역시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때 그대는 모든 차원으로 흐르며 어떤 것 하나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위험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대는 활기차게 사는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죽어있는 정도가 클수록 그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대의 생명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을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자신을 영적 스승이라고 내세웁니다.
그대의 분노와 그대의 사랑과 그대의 모든 감정을 그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그대가 최소의 에너지로 살아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따금씩 갑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최소한의 상태에서 최대한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산을 오르거나 교회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감옥에서 나올 때 특히 그렇습니다. 산봉우리 위에 올라갔을 때 저 끝없는 하늘이며 펼쳐진 푸른 숲과 손으로 잡을 것만 같은 구름을 마주대할 때 우리는 심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대의 에너지가 최소한의 차원에서 최대한의 차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심호흡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호흡을 할 때 그대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때 호흡은 그대의 중심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지복은 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복잡한 도시 속에서 그대는 두려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타인이 있기 때문에 그대는 자신을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없고 마음껏 춤도 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껏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하거나 큰 소리로 웃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경찰이 나타나 그대를 잡아갈지 모릅니다. 점잖은 옷을 입은 성직자나 도덕군자가 나타나서 그대를 꾸짖을지 모릅니다. 온통 그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그대는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명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그 문명을 이룩했다. 길거리에서는 춤출 수 없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는 마음대로 춤추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함께 그대는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열려 있습니다.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대가 한 심호흡은 그대의 중심을 올리고 그와 동시에 지복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일 뿐 산 꼭대기의 지복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걱정은 어김없이 그대에게 다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를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는 산에 오르자마자 내려갈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대는 다시 주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심호흡은 그대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리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대는 이전에 하던 식으로 숨 쉴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호흡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그대의 중심에 가서 닿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지복을 느낍니다. 시바는 말합니다. 그대는 매 순간마다 그대의 중심에 닿아야 한다고. 그대의 호흡이 중심에 닿지 않는다면 그대 스스로 그 중심을 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깊게 그리고 고요하게 호흡하십시오. 그대의 중심에 숨결이 가 닿도록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가슴으로 하지 말고 아랫배로 하십시오. 가슴으로 하는 호흡은 속임수입니다. 문명, 교육, 도덕,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여금 가슴으로 호흡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는 자신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깊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섹스에 대한 억압을 그만두지 않는 한 결코 진정한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이 아랫속 깊숙이 들어가면 호흡은 성센터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성센터를 자극합니다. 이때 성센터는 생기가 넘쳐나면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문명은 섹스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만지며 노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안 돼, 그만두지 못해? 어른에게 꾸중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뒤에 아이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꾸중을 듣고 난 뒤에는 그의 호흡이 대번에 얕아져 있습니다. 사실 성기를 만지고 있는 것은 그의 손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의 호흡 역시 성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이 성기에 가 닿게 되면 만지는 손을 멈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손이 만짐을 멈추게 되면 호흡도 따라서 성기에 닿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호흡을 깊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두려워합니다. 몸의 아랫부분은 신체적으로도 아랫부분일 뿐만 아니라 가치도 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저질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이 아랫부분에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얕은 호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호흡이란 아랫배까지 깊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군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두 기계장치를 바꿔야 합니다. 오직 위쪽, 즉 머리 쪽으로만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성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호흡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호흡은 머릿속으로 사하스라라 차크라 쪽으로 올라가서는 다시 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입에서 사하스라라까지가 호흡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결이 아랫배로 내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대의 섹스 에너지가 깨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깊게 내려갈수록 그대는 중심을 향해 가게 되며 중심은 성센터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은 곧 삶이기에 그대의 중심은 성센터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은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의 삶이며 성은 아래쪽으로부터 위쪽으로 흐르는 삶입니다. 섹스 에너지도 흐르고 있고 호흡 에너지도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호흡 에너지는 상체에서 흐르고 있고 섹스 에너지는 하체 쪽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삶이 창조됩니다. 그러나 성을 두려워한다면 이 둘을 만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문명인은 거세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명상의 방편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거세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여기에서 에너지가 없으면서 에너지로 가득 찬이라는 모순적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중심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대의 몸과 마음으로는 거기에 어떤 에너지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몸이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우주적인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체 에너지는 연료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휘발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은 체내에서 연소성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산소와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석 달 동안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육체는 에너지 고갈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이란 기간은 비상용으로 미리 비축해둔 에너지가 모두 고갈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중심에는 이런 연료용 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바는 에너지가 없으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의 섭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근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에너지입니다. 때문에 시바는 에너지가 없으면서 또한 에너지로 가득 찬 그대의 중심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이 만나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이 그대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깨달음이 존재합니다. 깨달음이 말입니다.